1917년 43세라는 나이로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죠. 그의 업적 중 하나는 세계적인 봉사단체인 평화봉사단을 창설한 일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움을 자랑하던 미국, 그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이 평화봉사단입니다. 그때 그 시기가 동과 서가 냉전하던 시기 한가운데입니다. 동서가 서로 힘싸움을 하던 때란 말이죠. 근데 오히려 자신의 힘을 비축하기에도 급급했을 텐데 이 미국의 존 F 케네디는 자신들보다 못한 나라를 돕는 그러한 시선을 가졌다. 이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는 시도였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남긴 명언이 있는데 그 명언이 말로만 남지 않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위대한 사람은 성공을 쫓지 않고 다른 이들의 성공을 도우며 감동을 남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복을 넘어서 가장 큰 복을 실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존 F 케네디와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시대 그리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서로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 자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역시 이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삶, 자신이 받은 복을 자기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너는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날 텐데 다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기반을 뒤로 한 채 미래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떠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큰 도전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외로움과 고독을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 큰 담대함이 없다면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요. 또한 그 대가를 지불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담대함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시작점에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을 선택하는 일은 때론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을 이겨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여기 계시다면 어쩌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든 것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좋기만 한데 나는 하나도 잃은 것이나 희생한 것이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제대로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은 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신앙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 어릴 때부터 너무 잘 보아왔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희생을 해도 그게 희생인지 모르는 것이겠죠. 이미 갖추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전혀 버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그 일이 대단하고 큰 일일수록 많은 희생과 수고, 헌신, 눈물이 필요로 요구됩니다. 하물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결코 어떠한 수고나 눈물, 희생 없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크고 넓어지기 위해서 많은 대가 지불들을 이제껏 해오며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거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이 믿음도 거저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한 지난날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의 첫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여정, 희생, 헌신, 눈물이 있는 이 여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된 인생이다, 그 길은 복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길, 그 길은 아브라함이 먼저 걸었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복되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다 떠나라는 길인데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떠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라는 길이 신앙생활인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의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나라에서 하는 고시에 합격하면 복된 인생을 누린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면 복된 인생을 누릴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잘 하는 일에 미쳐야 복된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복된 인생의 여정이 열린다. 다른 것에 길을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 순종할 때에 복된 인생이 열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고 우리가 보아오고 들어왔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복된 인생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그 대답에 순종할 때부터 복된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위대한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내리시겠다.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여라. 이것을 깨달아라. 이 진리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된 삶은 너만 복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복된 삶은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인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부자 되세요. 한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부자 되세요. 사업이 번창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성경은 당신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복이 되세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을까?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는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았을까? 받는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았을까? 그 인생은 웃음이 많았을까? 눈물이 많았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며 가족들과 헤어졌어야 했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생이별을 그 후 75세 이후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낯선 나라들을 여행하는 중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내마저도 타국의 왕에게 빼앗기기도 했고 그래서 타국의 왕이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들어가 밤을 보내는 그 밤도 아브라함은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이다. 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해서 마음속 깊이 자녀 없음에 대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장장 25년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마저도 번제로 바쳐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내려 그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했고 아슬아슬하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울며 매달려야 하는 밤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의 가정이 평탄했습니까? 수많은 첩들과 아내,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이라는 종, 이스마엘과 하갈로 인하여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 그 아들과 첩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팠겠죠.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노년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이자 한평생을 동고동락했던 정말 고생과 슬픔을 함께 했던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손수 자기 손으로 무덤에 묻어주는 장례도 치러야 했습니다.
늘 이별뿐이었고 눈물이 가득했고 걱정이 있었고 가정에는 소란스러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나 아브라함의 인생 곳곳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시겠다기보다는 고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기보다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아브라함에게 서게 하셨습니다. 한시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시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의 긴장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에게 붙들려 매달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의 근원, 복된 삶이라고 말했어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로 이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었다. 그 인생은 그렇게 답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가 복된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은 수고와 고통이고 눈물뿐인 인생을 오랜 기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젊은 날의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맺힐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걷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삶으로 인생이 결론 지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기쁨의 장면도 어느 날 보게 되고, 또한 노년에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그두라와 재혼하게 되죠. 그 그두라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는데, 이 수많은 자손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에돔부터 해서 수많은 족속들의 열방의 아비가 되기도 합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향년 175세가 되기까지 거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신실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죠. 그 결과 그는 눈물뿐인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고생뿐인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의 선조가 되었고, 믿음의 후손 또한 그의 배를 통해서 탄생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되는 그러한 영광까지도 얻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수고롭고 거친 인생을 살았던 것만 같지만 그의 눈물과 어려움, 그의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이 되는 인생, 정말 결론적으로 복이 되는 인생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할 것 같은 인생이었으나, 약속은 대단한 것 같았으나 그의 삶은 실로 어려웠고, 그러나 그의 결론은,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복된 인생을 이렇게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복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이 되는 인생은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복이 되는 인생은 순종의 결과였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생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는 평범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을 흘렸고 두려울 때는 떨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거짓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평범했습니다. 그런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창한 것 같아도 눈물이 많을지라도 인생의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이 되는 인생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복이 되는 삶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뭐 그리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일은 조금 특별했을지 몰라도 어쩌보면 타향살이를 하고 여행의 여정을 떠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모든 일들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걸어갔습니다. 작은 일들 앞에서 최선의 응답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작은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묻고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론에 풀렸듯이 우리의 인생도 풀리리라 믿습니다. 복이 되는 인생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품어서 시작된 여정,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다가오는 도전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이걸 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주시리라. 또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또 넘어서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나에게 오리라.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 넘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찾아옵니다. 하나 넘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큰 것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넘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약해져 있으며 우리의 능력도 쇠퇴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까닭은 그렇게 믿음으로 걷다 보니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게 해주셨구나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이 되는 인생은 그러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에서 지켜주리라 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인생은 매 순간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고 순종해야 했고 열심을 내야 해야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정들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나음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이 늘어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족장이 됩니다.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순종한 결과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들, 그가 어느새 가정의 가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족장의 리더가 되며 그리고 복의 통로로서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복이 되는 인생. 복이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복이 되는 인생으로. 그냥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으로, 복이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일을 행하는 어떤 행사를 하라는 말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잔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저를 통해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복을 기어이 흘려보내고 마는 저와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적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된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희생과 헌신 그리고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눠지게 하옵소서.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를 복된 삶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